누가복음을 잠깐 쉬고 고린도전서 내용으로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서 13장 11절에서 13절 짧으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을게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서 13절 찾으신 걸로 알고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보려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것이요 지금은 내가 본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실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아니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예수님을 아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지나기 전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거룩한 주에 이렇게 불러주시고 같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말씀을 들으며 교제할 수 있는 기회와 건강과 장소 허락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선생님 함께 하셔서 제 말씀 전할 때 주께서 부족한 종을 통해 주님의 진리를 선포하게 하시고 겸손함과 감대함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듣는 모든 이들에게 선생님께서 알고 싶은 마음과 이해할 수 있는 지혜와 실천할 수 있는 사랑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아멘. 네, 한번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뭔가 지하철을 타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되게 아름다운 여인을 뭔가 발견했어요. 이렇게 멋있는 남자가 이 아름다운 여인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너무 이뻐가지고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전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 누군지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여자는 받아들이는 게 정상일까요? 아닐까요? 당연히 아니에요. 그럼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 여자는? 일반인 이렇게 너무 멋있고 막 이렇게 잘생긴 사람이 아니었다고 치더라도 뭐라고 얘기할까요, 이 여자는? 너 미쳤니? 도레미를 쳤니? 라고 해가지고 왜 그렇게 반응이 나올까요? 모르는 사람이니까, 그죠? 다시 말하면 자신에 대해서 뭘 안다고, 그죠? 그래서 아는 것은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누군가를 아는 것은. 그래서 안다, to know, 여러 가지 이 안다는 것이 성경에서도 정말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누굽니까? 유재석 다 알죠, 여러분? 그죠? 알죠? 자 그러면 혹시 유재석의 나이를 아는 사람 혹시 계세요? 몇 년생인지 혹시 아시는 분? 오, 형도 없으시나? 자, 키는 혹시 아시는 분? 정확한 키. 키도 모르시네. 자 그러면 결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어요. 했어요? 누구랑 결혼했죠? 작가? 아니, 아나운서. 아나운서. PD? 아나운서요. 아나운서. 이름 아시는 분? 네? 이름 알잖아요. 나은영? 아니 나경은 맞습니다. 나경은. 나경은 아나운서랑 같이 결혼했는데 어쨌든 여러분 아신다고 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아는 게 없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재석은 나이가 이제 만으로 45살, 72년생, 한국 나이로 47살이에요. 벌써. 그리고 뭐 178이라는 뭐 키라고 프로필이 돼 있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경은이라는 아나운서랑 결혼했어요. 자, 이 정도 정보를 우리가 사실 알지도 못하고 유재석은 알고 있는 거예요. 유재석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사실. 정확히 말하면 잘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알긴 아는데 잘 모른다는 거예요, 유재석도. 그죠? 또 아까 그 비유처럼 만약에 이 남자가 이 정도 여자에 대한 이 정도만 알아도 사랑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죠. 부족한 거죠. 그죠? 사랑할 수 없는 거죠. 왜냐면 사랑은 두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보를 안다 하더라도 그것만은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유재석을 알긴 하지만 사실은 그냥 연예인과 팬의 사이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정확히 말하면 우리는 유재석을 지식적으로 조금 알아요. 지식적으로. 그죠? 그리고 인격적으로는 알지 못해요. 반대로 말하면 유재석은 우리에 대해서 지식적으로도 우리가 존재하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더더욱 당연하게 인격적으로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유재석에서 어느 정도 지식은 아는데 인격적으로 모르고 유재석은 우리에 대한 존재도 모를 거고
인격적으로 당연히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그 아는 것은 어떻게 정의할까요? 아는 것에 대한 성경의 그 헬라어가 되게 헬라어라는 그 헬라어 굉장히 철학적인 언어라서 이 모든 세상적인 이 사상이나 보이지 않는 것을 되게 쪼개는 되게 유익한 그런 언어예요. 그래서 아는 것에서 한 8가지 이상의 그 아는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크게 2가지를 제가 설명할게요. 여기서 가장 크게 파생되기 때문에 첫 번째는 오이다라는 개념이에요. 오이다, 알다라는 또 개념인데 이 뜻은 보다라는 어원에서 나온 거라서 보면서 관찰하면서 그러니까 이해하면서 지식적으로 알다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래서 이 오이다를 쓸 때는 물론 이제 안다도 있지만 대부분 이제 이해하다 어느 정도의 어느 지식에 완전히 이해했다라는 개념을 쓸 때 대부분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게 이제 어려운 수학 공식을 이해하다 할 때도 아마 오이다라고 썼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책을 읽고 지식을 안다 할 때 이 단어를 쓸 수가 있습니다. 또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유재석에 대해서 이 정도 지식을 안다 할 때 아마 성경은 오이다라고 쓰겠죠. 그래서 이해하다라고 먼저 이해하고 밝혀요. 우리가 절대로 이게 정의할 수 없는 언어인데 일단 우리의 그걸 위해서 오이다 나오면 이해한다, 머리로 지식적으로 이해한다라고 우리가 동의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오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 안에 계신 것을 이해하지 못하냐 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한다는 거죠. 근데 또 다른 알다가 있어요. 다 잘 아시는 것처럼 뭐예요? 기노스코라는 단어인데 히브리어는 야다라는 그 단어와 동일시되는 어떤 사람이나 것에 대한 어떤 점진적인 이해. 그러니까 아까 오이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좀 완성된 이해라면 이건 계속 알아가는 이해와 함께 인격적으로 하는 거예요. 또 어떤 뜻은 부부관계, 동침하다 의 뜻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경은은 유재석을 기노스코 아는 거죠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또는 무한도전 멤버들은 유재석을 알아요. 지식적으로만 아니라 인격적으로도 알아요. 그 기노스코를 쓸 때 이렇게 하는 분들을 알다. 기노스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기를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있으리까. 만약에 아까 그 다른 단어 오이다를 썼다면 난 남자를 자체를 이해하지도 못하고 라고 표현했겠죠. 근데 마리아는 그 뜻이 아니라 뭐예요? 난 남자랑 동침한 적이 없는데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저에게 애가 있을까? 라고 천사한테 물어보는 거죠. 처음 봤을 때. 자,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성경은 알다를 이렇게 구분한다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알다, 인격적으로 알다도 구분하는 거죠. 한 번만 또 여러 가지 몇 가지 예시들을 볼게요. 시작. 내가 아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 후에는 알리라. 세족식을 예수님께서 치르시면서 제자들한테 지금은 이해 못하지만 나중에는 확실하게 알 거야. 경험적으로 알 거야 라는 뜻으로 구분한 거예요. 요한이 이렇게 구분 일부러 했다고 저는 이해하고 있어요. 너는 지금 이해 못하는데 나중에는 확실히 알게 될 거야. 내가 이것을 왜 했는지. 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자, 어떤 예수님을 잘 모르지만 예수님의 그 능력을 믿고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축사했던 어떤 사람, 거짓 선지자 같은 사람이 있었는데 이 귀신이 기분 나빴나 봐. 뭐야? 하면서 대답한 게 이 대답이에요. 야, 나는 예수를 기노스코 아는데 그리고 바울도 알거니와 에피스토마 이것도 다른 개념의 알다예요. 이것도 알다예요. 뭐 들어봤다 또 알다 지식적으로 알다인데 난 예수도 알고 확실히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는 누구냐 하면서 공격하는 장면에서 알다도 이렇게 구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구분한다는 거예요. 알다는 것도. 아까 제가 유재석이라는 또 유명한 연예인을 빗대어서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인격적으로 아는 것을 구분했듯이 성경도 명확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을 기노스코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할까요? 라는 질문이 예수님을 그냥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할까요? 요한복음 17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 그러니까 영생을 예수님이 정의하실 때 이렇게 정의하실 거예요. 영생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죽지 않는다, 불사다, 영원히 사는 거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예수님의 하나님의 영생의 정의는 뭐예요? 영생은 곧 하나님과 예수님을 뭐 한 것? 아는 것. 근데 여기서 썼던 단어는 뭐예요? 키노스코예요. 이해만 하는 게 아니라 지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아는 것.
이것이 영생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를 아는 것, 이것이 영생입니다. 교제하는 것. 기억죠? 상상을 해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속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마지막 때 내가 다시 돌아올 때 사람들 올 거다 나한테. 예수님,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교회도 짓고 주님의 이름으로 선교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다 했는데 이거 다 했는데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뭐 한다고요? 알지 못하니. 이게 지식적으로 너희 누구니? 너희 존재를 모르겠다가 아니라 아는데 난 너희를 알지 못한다. 사귄 적이 없다. 난 너희랑 교제한 적이 없는데 너희들 누구의 이름으로 그러면 이거 한 거냐? 떠나가라고 하는 그 정의가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하고 예수님 이름 갖고 하는 사람들도 그건 뭐예요? 성경이 정의한 것은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예수님이 정의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알지 못하면 이렇게까지 예수님과 굳이 말하면 원수가 되는 삶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름을 갖고 하더라도 인격적으로 모르면 영생도 없고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성경의 명확한 원리입니다. 영어로 I never knew you. 진짜 무서운 거지. 무서운 말이죠. 아는 줄 알았다 왔는데 누구냐? I never knew you. 이게 아니죠. 머리로 너 이름은 내가 모르겠다. 내가 널 창조하긴 했는데 이름 까먹었다가 아니라 난 너희랑 교제한 적이 없다. 나랑 한 번도 나랑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없잖아. 라고 하는 never knew you가 굉장히 무서운 마지막 말이죠. 한번 더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한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성경을 다 외웠던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영생을 얻고 싶어가지고 성경을 다 뒤지고 조사하고 다 외웠는데 왜 너희는 내가 지금 와 있는 나한테 안 오냐?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건데 왜 엉뚱한 데서 찾냐? 여기에 모든 내용이 나를 향해 지금 초점을 맞췄는데 내가 진짜 맞잖아. 근데 왜 나한테는 관심이 없냐? 영생에만 관심이 있냐? 라고 굉장히 세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원리가 여기도 있어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지키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는 자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이 예수님의 원리예요. 하나님의 원리예요. 특히 남자들은 문제 해결하고 이걸 이해하고 싶어가지고 예수님은 A, 길, B, C 뭐 이렇게 하면서 생명에 대해서 무슨 공식을 이루려고 하는데 예수님 말하는 것은 내가 바로 영생이야. 내가 바로 생명이야. 근원이야. 내가 길이고 나 자체가 진리인데 나로 오지 않으면 아빠한테 갈 수가 없어. 왜? 내가 하나님이야. 너희가 나를 인격적으로 나를 받아들이고 알았다면 당연하게 하나님도 알았을 거야. 왜? 내가 하나님이니까.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기노스코예요. 이 기노스코의 그 과거 형태 그거예요.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거는 미래형이에요. 나랑 교제하면 아버지랑도 당연히 교제하는 거야. 하나님이니까 내가.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대. 이제부터 너희가 하나님을 알았대요. 무슨 뜻이에요? 이제부터는 너희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거야. 그리고 이제 보기도 할 거야. 왜? 봤잖아. 인간으로 된 나를 봤잖아. 나도 하나님이잖아. 자, 이 삼위일체에 대한 이 부분 나중에 또 시간이 되면 말씀드리면 어쨌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예수님을 통해서입니다. 근데 그것은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고 믿고 관계를 맺을 때 그럼 하나님을 본 거예요. 왜? 예수님 하나님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이신데 인간은 없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든요. 성경이 곧 내게 대한 증언하는 것인데 너희는 영생을 얻기 위해 나한테 오지 않느냐? 이 원리를 예수님이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한 번 더 읽을게요.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고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내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삭구는 돈 받고 일하기 거기 때문에 언제든지 주면 도망가는데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데 그 목숨 양과 이 목자의 그 관계가 뭐냐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부리는 관계를 양과 목자의 관계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게 양이 나는 내 양을 어떻게 인격적으로 확실히 알고 근데 이게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양도 목자를 안다는 거예요. 그 아는 것이 마치 창조주와 인간이 안다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영원토록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 아는 관계처럼 목자와 양의 관계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일반적으로 특히 이제 동양권에 있는 우리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담임이잖아요. 목회자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내가 어떤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어서 부족한 양들을 봉사하고 뭔가 섬기는 개념으로 많이 이해를 합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아버지, 즉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와 동일하게 사랑하는 관계처럼 목자와 양은 서로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목자가 양을 알고 양도 목자를 아는 거예요. 일방적인 그 생각이 없는 양이 이렇게 있고 목자가 알아서 사는 게 아니라 관계를 맺는 거예요. 이것이 마치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처럼 그게 목자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라는 이 놀라운 축복인 거예요. 뭐 말도 안 되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한테 허락하셨는데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걸 이해하지 못하고 아이고 우리 저보다 이모님 또 어머님 이렇게 가족들은 내가 어쩔 수 없으니까 내가 이렇게 하지만 아무튼 나이 어린 사람 다 날 밑으로 내가 챙겨줄게 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관계일 뿐더러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이해 못하는 것뿐이에요. 정말 인간적인 감정으로 뭔가를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관계를 맺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로 비유하셨을 때 이 관계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처럼 대하신다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정말 인간이 절대 어떻게 누릴 수 없는 축복을 우리한테 허락하시는데 우리는 알려고 하지 않는 그런 또 양 같은 존재라는 거죠. 자기 멋대로 그를 행하고 자기 멋대로 갈 길 가는 그게 아닌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것이 사실 전부예요. 사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할까요? 사실 우리의 영생이 달려있다는 거죠.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그냥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아는 것이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냥 어떤 추상적인 존재, 믿음의 대상, 나를 영생으로 이끌어가는 어떤 공식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했던 사도들이 뭐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 관계를 설명했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보상하기 때문이라. 테스 게네세우스 그리스도 예수 투 큐리오모라고 이 단어가 우리는 제가 남자라서 또 동양권에 있던 남자이기도 했지만 이것을 대부분의 목사님들이나 제가 들었던 설교들은 이런 톤으로 얘기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해로 여기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시 가장 무상하겠답니다 라고 이런 식으로 하지만 사실은 지식을 얘기한 게 아닌 거죠. 나 예수 만나니까 너무 좋기 때문에 이 모든 거 다 필요 없어. 이거 진짜 다 필요 없어. 이거 다. 왜? 예수님 만날 때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진짜 너무 좋기 때문에 내가 이 아는 것과 나머지 것을 내가 굳이 비교하는데 다 필요 없어. 한순간이라도 내가 배설물로 여기지 버릴 거야. 예수님 아는 것이 비교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는 공부에서 얻은 지식이 아니라 그분을 인격적으로 아는 지식이 너무너무 뛰어나 너무너무 내 삶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라는 그 엄청난 고백을 끊임없이 바울 서신서에서 우리가 그걸 잘못 해석할 뿐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오이다가 아니라 키노세우스 아는 지식. 사도 베드로 가장 예수님을 옆에서 지켜봤던 베드로는 이렇게 그래서 사도 바울의 얘기입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 위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이르리니. 여긴 하나 분량이에요. 잘못 썼어요.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다, 우리 교회가 다 뭐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을 처음에 믿는 것과 두 번째, 끝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아는 것, 공부한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아는 것에 어떻게? 온전한 사람이라 그리스도 장성. 이거 너무 어려운 말이 무슨 말이면 자라난다 이거. 성숙해져라 이거. 아는 지식이 애기같이 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처럼 뭐예요? 자라나는 거예요. 믿는 것뿐만 아니라 아는 것에 우리가 하나가 돼서 여기에 모인 거예요. 하나님의 몸을 이루고 그리스도 몸을 이루고 아는 지식이 성숙해질 때까지. 네, 표현이고 장성한 분량 성숙해질 때까지 하는 거예요. 아는 일에 공부가 아니라 지식적으로가 아니라 인격적으로 친해지는데 하나가 돼서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돼요. 성숙하게 예수님 몸을 이루자 라는 바울의 고백. 아까 언급했던 베드로 쓴 것을 한번 읽을게요. 시작. 시작.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비한 능력으로 생명과 강권을 선택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으며. 베드로가 예수님을 직접 옆에서 지켜봤던 베드로가 편지 쓸 때 우리한테 쓴 거예요. 거기 당시에 독자자를 썼지만 수신자를 썼지만 곧 2000년 뒤에 우리들한테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무 많고 너무나 많은 그분의 실력을 어떻게 예수님을 부르시는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이 모든 능력과 신기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뭐예요? 알므로 영생의 개념을 정확히 아는 거죠. 당연히 같은 성령님이 알려주시니까 하나님과 예수를 알므로 너희들도 알므로 말미암았다 라고 서신서를 시작합니다. 바로 옆에서 예수님을 끊임없이 오랫동안 만났던 요한이, 사도 요한은 뭐라고 하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되시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신이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노니 너희로 우리에게 상민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가 들은 바요 뭐예요? 눈으로 직접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근데 이분이 태초부터 계셨던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이셨다. 근데 이분에 대해서 우리가 전한다.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수신자 2000년 뒤에 있을 우리들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시게 된 이 영원한 생명이 우리가 보고 들은 바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에게 뭐요? 사귐 있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다시 읽게요. 시작.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루리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더불어 같이 관계를 누리는 것. 너에게 쓴다. 왜? 같이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관계를 누리자 하면서 쓴 거죠. 이 사람들은 직접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직접 눈으로 보고 듣고 맛보고 싶은 아니지만 만지고 그분에 대해서 증언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그분에 대하여 쓴 거죠. 그 당시에 살아있던 예수님의 따르는 자들에게 그것이 우리가 정리가 되고 지금까지 보존되어서 우리가 성경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누가복음을 계속 할 거고 또 그동안 해왔어요. 누가복음은 누가는 어떻게 예수님을 설명하는지 우리 맨 처음에 했던 거 기억나시죠? 같이 읽을게요.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이끈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불을 든 사람이 많으니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이루어 살핀 나도 내력일로 각가에게 차례대로서 보낸 것이 좋은 줄 알았으니 이는 각가가 이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합니다. 우선 알고는 이렇게 중요하지 않지만 우리
첫 번째 기억나시죠? 누가가 굉장히 자세하게 조사해가지고 우리한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처음엔 데어빌러 각하에게, 그리고 듣는 모든 얘기, 그리고 우리한테 어떻게 자세하게 뭐를요? 누구를? 결국 예수님을.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데어빌러 각하라는 사람이 알고 있는 것을 더 확실하게 알게 해주려고 이것을 제가 씁니다. 다른 사람도 많이 조사했지만 저도 특별히 각별히 조사해가지고 씁니다 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누가를 통해서 드러내신 예수님을 끊임없이 우리가 짧지만 계속 알아가고 있는 거죠. 성경에 계시된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고, 그리고 믿을 뿐 아니라 피스티우스 할 뿐만 아니라 날마다 더 깊게 알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바로 이곳에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모인 목적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매주 모이는 거예요. 성경의 절대적인 진리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 방식은 간단합니다. 성경에 있는 진리를 제가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는 나누는 거예요. 이 성경에 있는 진리를 제가 요리조리 해가지고 이렇게 결론을 짓는다기보다는 성경의 진리를 그대로 선포하고, 이 객관적 진리를 선포하고, 나중에 우리의 주관적인 각자에게 주신 성령님의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더 알아가는 거예요. 각자의 삶 속에서 드러나시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성품을 같이 나눌 때 예수님을 우리가 더 알아가는 거예요. 이것만 하도록 하나님이 먼저 부르셨어요. 이것만 집중하도록. 말씀과 기도 집중하는 사도들처럼 저희 주신 마음도 그냥 딴 거 다 하지 말고 이것만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쉬고 나누고 교제하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관점입니다. 그래서 저도 설교를 할 때도 저도 그런 유혹이 이제는 없어요. 뭐 감동을 주고 뭔가 이렇게 딱 뜨겁게 해가지고 막 기분 좋게 막 하고, 아니면 막 감동받아서 울게 하고, 이런 유혹이 처음부터도 없고 앞으로도 안 할 거고, 그냥 이 진리에 대해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지만 저는 선포하고 끝나고 나서 교제하는 시간에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예배와 절대적인 우리 성경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리고 선포할 때 그것을 가지고 나누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제 시간은 정말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뭐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그것만으로도 끝난 게 아니라 같이 나눠야 되는 그 성도들 간의 교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누가복음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 매주 더 예수님을 더 알게 됐어요. 그죠? 지식적으로 알게 됐어요. 우리가 선포할 때마다 더 알게 되잖아요. 우리 기억나시죠? 예를 들어서 프롤로그라는 제목으로 1장부터 3장을 좀 이렇게 압축해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소개로 했던 거 기억나시죠? 쫙 다윗의 자손, 그분은 다윗 자손이 구세주이시고 무엇이고 뭐 흥하게도 하고 망하게도 하고, 그죠? 칼로 찌를 정도로 이런 쫙 조연들과 사람 쫙 예수님을 설명했던 누가를 통해서 예수님은 이러신 분이구나, 성경에서 이렇게. 그리고 인류의 첫 승리라는 제목으로 또 여러 가지 제2라운드 마귀가 떠나가라는 제목으로 기억나시죠? 예수님이 어떻게 홀로 광야에서 인류에게 첫 승리를 주셨는지,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하셨는지 남았어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지나가시면서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아서 그들이 죽이려고 했을 때 그냥 지나가시고 하나님 뜻에 순종했던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했어요. 그리고 얼마 전부터 계속 바리새인들이 자꾸 딴지를 걸고 예수님이 하나씩 반박하시면서 성경의 원래 뜻을 알려주시는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한 거예요. 20주 동안 얼마 안 됐지만 조금씩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지식적으로 알아간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 올리는 거예요. 나중에 또 듣고 또 하라고 올리면서 이것은 뭐야? 사실은 지식적으로 아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가 한다고 해서 인격적으로 안다기보다는 지식적으로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냥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믿음으로 나가서 삶으로 나가는데, 그래서 지금까지는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한 이유는, 지금까지는 누가의 그 글에 의해서 예수님이 혼자서 하시는 그런 모습들로 누가가 썼어요. 저 서술을 했어요, 지금까지. 그리고 지난주의 내용이 뭐였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6장 16절까지 내용을 쭉 했다가 지난주부터 예수님을 부르셨고,
그 다음에 나온 내용들이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가르치신 거죠, 무리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 이 내용들이 예수님을 진짜 모르고 또는 예수님의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이해가 되는데, 만약에 그걸 모르고 가르침만 바로 들어간다면 이것도 이게 또 헷갈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럴 수 있어서 때가 돼서 잠깐 멈추고 지금까지 예수님 혼자 하셨던 것을 정리하고, 그다음 몇 주 동안에는 앞으로 하실 것에 대해 좀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이 하나님께서 그동안 정해주셨던 원리들, 원래 하나님의 뜻, 그런 부분들, 그리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런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에 대한 그 원리들을 먼저 같이 몇 주 동안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들어가면 훨씬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고 또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을 하셨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 당분간 몇 주간은 그 원리들을, 그런 부분들을 나누도록 할게요. 잠시 누가복음은 하고 지금까지 이제 알았던 것을, 배웠던 것을, 선포했던 것을 다시 정리하면서 점검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마무리되면 다시 이어가도록 할게요. 그게 순서적으로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을 더 알아갈까요? 이 부분을 몇 주 동안 다룰 건데, 굳이 말하면 한 구절만 뽑자면 바로 이겁니다. 읽을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굉장히 간단한 것 같지만 굉장히 엄청나게 그 많은 그 의미들이 부여된 부분이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사랑과 하나님의 관계와 이 모든 원리들을 압축해서 예수님 율법으로 설명하셨는데, 이 부분들이 이해되지 않으면 예수님의 가르침도 나중에 어떤 뜻인지 잘 이해를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 부분입니다. 사실은 예수님 알아가기 위해서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건데, 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그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다는 거, 다시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마다. 왜냐면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사랑이니까. 하나님이 사랑 자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거하는 자는 자연스럽게 사랑을 하고, 하나님께 거하지 않는 자는 자연스럽게 사랑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뭐예요? 그것은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자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랑할 수 없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결론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사랑한다. 사랑하는 것 자체로 보고 두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열매로 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을 기노스코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오크 에기노 모른다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굉장히 간단한 원리인데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이해해야 이 전체 좀 큼지막한 부분들이 이해가 되기 위해서 몇 주 동안 이 부분에 좀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아까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 전부라고 했는데, 알지 못하면 큰일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에 우리가 굉장히 민감하지 않게 살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거에 대한 증거가 우리 사회적으로 주변을 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이 세상에서 그렇다면 진짜 하나님을 알고 진짜 하나님과 친하고 교제하는 사람의 그 사랑의 열매들은 어떤 것인지 지금 당장 우리 눈앞에 봐야 되는데, 너무 많이 안 보인다면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크리스찬들이 있는 것인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 결국 또 뭐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알아야 되는 거죠. 이게 기준이니까.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 친하구나, 예수님을 아는구나.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모습을 내 눈으로 보일 때. 간단한 것 같지만 이 하나님의 원리를 그래서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사랑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더 알아가는 삶. 그 사랑을 알게 해주시는 분도 예수님. 이것을 성경은 영생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제하기 때문에, 친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또 사랑하기 때문에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점진적으로 영원토록 더 깊이 알아가게 돼요. 천국 갈 때까지.
그 사랑을 또 근데 혼자서 못해. 왜냐면 알게 해주신 분은 하나님이셔야 돼. 우리가 스스로 알지 못하니까. 죄인이라서. 이것을 성경은 영생이라고 불러요. 이 관계를.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삶. 이것이 영생. 영생 얻은 자는 결론적으로 사랑하게 돼. 이것처럼 예수님처럼. 왜? 예수님을 아니까. 이렇게 돼요. 영생 얻지 않은 자는 사랑하지 않아요. 왜? 사랑할 수 없으니까. 왜? 예수님을 알지 못하니까. 이렇게 돼요. 성경에 명확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안다. 처음에 얘기했던 to know, 아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데 오늘 본문이 그 내용을 다룹니다. 볼게요.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 장성한 사람이 되어 어린아이를 보려면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같이 흔히 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고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처음에 읽었던 내용인데 바울이 썼던 단어는 이 알다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어렸을 때에는 또는 하나님 몰랐을 때에는 생각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사랑하는 것도 굉장히 추잡한 죄인의 모습이지만 이제는 아까 말했듯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성숙한 장성한 분량이 되었으는 나는 그 일을 그 옛날의 어리석은 옛날 습관들을 버렸는데 그때는 뭐예요? 그때는 마침내 예수님 만날 때에는 천국 갔을 때에는 그때는 예수님과 얼굴과 얼굴 대해 볼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예수님을 알지만 인간에 갇혀있고 이 육체와 이 부족한 모습으로 내가 부분적으로 알려주신 대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하지만 그때는 주께서 나를 완전히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예수님을 알리라 라고 될 거예요. 천국에 영원히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 바울의 고백과 마지막에 뭐예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항상 있을 것인데 믿음은 천국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예수님 알아가기 위한 믿음인데 천국 가면 믿음이 필요 없잖아요. 이미 와 있으니까. 소망은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 만날 그 소망으로 사는 것인데 그때에는 소망이 필요 없잖아요. 이미 만나고 있으니까. 대신에 사랑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체의 속성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때에는 사랑은 영원히 있을 거예요. 왜? 하나님 사랑이니까. 사랑의 이 인격적 관계는 영원히 함께할 거니까.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믿음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 소망이 아니시잖아요. 소망의 대상이고 소망의 근원이지만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은 인격적인 관계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영원히 예수님을 볼 때까지 바울의 고백이 이건 거예요.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금은 모르지만 그때는 내 이 육체와 살과 내 제한적인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완전히 알 것이다. 이 고백으로 우리가 매주마다 모여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배워야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면서 서로를 더욱 사랑하고 알아가는 그런 그리스도가 진리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갔을 때 예수님께 달려가서 너무 보고 싶었어요. 너무 보고 싶었어요. 가가지고 뻘쭘하게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읽어봤어요. 하면서 여기 있으세요. 이게 아니라 보고 싶었어요. 전혀 다를 게 없네. 보고 싶었어요. 왜? 평생 함께 하셨으니까. 인격적으로 알기 때문에 마침 만났는데 전혀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왜? 지금도 함께 하니까. 영생 얻은 자는 뭐예요? 하나님과 아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뭐 하는 자들이야? 아는 자들. 확실히 아는 자들. 그러니까 천국 가도 다를 게 없어요. 대신 훨씬 자유롭고 훨씬 풍성하고 완전하겠지만 여기 있어도 우리는 사랑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 더욱더 친해지는 믿는 것과 아는 것에 성숙해지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기도 전에 주님을 미워하고 주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주님을 거부했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우리가 지금 죄인 되었을 때에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 사랑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 보내주시기까지 아까워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 계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는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살아있는 동안 마침내 주님을 그곳에서 영원히 볼 때까지 믿는 것뿐만 아니라 또 지식적으로 아는 것뿐만 아니라 확실히 인격적으로 알아감에 있어서 더욱더 자라나고 더욱더 성숙하게 주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의 또 다른 자녀들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 원하며 또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서로에게 붙여주신 것을 알기 때문에 서로를 귀하게 여기면서 서로를 높여주면서 서로를 더욱더 사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것을 보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아는 자들이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다, 그리스도인들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면 우리도 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리스도가 진리교회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옆에 간구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 사랑하시고 우리 구세주시고 주님이시며 가장 좋은 친구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